택함받은 자여, 천상의 법정은 당신의 사건에 대해 회의해왔고 당신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조정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김민준입니다. 스크롤을 멈추세요. 멀티태스킹을 멈추세요. 당신이 곧 받게 될 것은 당신의 완전한 영적 주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성한 심판의 권위와 영원한 결과의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가올 내용은 당신의 운명에 대해 하늘이 내린 정확한 결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지연, 모든 닫힌 문, 모든 혼란의 순간은 당신의 삶에 곧 풀려날 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신성한 회의가 당신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계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헛된 약속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로 결정하시면 그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정밀함으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신성한 개입의 수레바퀴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며 당신의 영이 그분의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성숙할 때 시간 속으로 풀려납니다. 그 순간이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신이 믿음을 세운 모든 기초를 시험할 책임감을 수반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가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저항하고 이미 벗어난 주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지만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로 답글을 달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설 때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필요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회원들에게 당신의 동반자 관계는 이 사역을 고양시킵니다. 신성한 은혜가 항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가장 조용한 시간이나 하루 중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에 우주, 아니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살에 휩쓸려 끊임없이 정체된 상태에 갇히거나 광활한 바다에 갇힌 배처럼, 아니 더 나쁘게는 꿈의 해안에서 점점 더 멀리 뒤로 밀려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이라고 부르는 의심과 낙담의 친숙한 목소리가 이 힘든 시기, 이 조용한 좌절의 계절, 이 지속적인 정체감을 그저 정상적인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강력하고 음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긴 기다림일 뿐이며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과 빈 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한 기도들로 가득 차서 싹트기를 거부하는 흩어진 씨앗처럼 의도된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우리 모두 그 절망의 싸늘함, 우리를 덮치는 무거운 체념의 망토, 이 무태된 존재를 그저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로 말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밤잠을 설치게 한 모든 풀리지 않는 질문, 이치에 맞지 않았던 모든 결과, 당신의 이해에서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조각도요. 흘린 모든 눈물, 모든 말없는 간청, 감지된 공허의 모든 순간은 신성하게 큐레이션 되었습니다. 한 거장 예술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예술가가 아니라 무한한 색채 팔레트와 시간의 베일을 넘어선 영원한 비전을 가진 예술가 말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완전하고 숨막히는 범위를 볼 수 있는 걸작을 위해 모든 색조, 모든 질감,
모든 섬세한 획을 세심하게 선택하는 예술가 말입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그 걸작입니다. 고통의 각 획, 기쁨의 각 물결, 차분한 배경색과 생생한 정형색은 신성한 의도로 적용됩니다. 지연, 우회, 보이지 않는 준비, 이것들은 위대한 디자인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림의 깊이를 더하는 유화의 세심한 겹침이나 고독의 계절에 영혼이 조용히 숙성되는 것처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것들은 풍부함과 심오한 의미를 더하는 복잡한 세부 사항이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공개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신성한 지휘자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목적의 크레센도까지 한 침묵 속에서 쌓아가는 세심하게 조율된 교향곡입니다. 단 하나의 겉으로는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음표만 들을 때 악보를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스트로는 아직 오지 않은 조화를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압력 아래 깨지는 연약한 유리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을 회복 불가능한 조각으로 산산조각 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신성한 과정은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받은 금처럼 당신의 성품을 굳건히 하고 압력 아래에서 단련된 당신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드러내며 어떤 폭풍도 당신을 뿌리 뽑을 수 없을 만큼 깊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결코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회복적이며 항상 구원적이며 항상 치유와 온전함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대신 그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현재 당신의 인간적인 렌즈를 통해 상상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중 훈련을 받는 재능 있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점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성과를 위한 순간을 위해 연마되고 강화되고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모든 도전적인 훈련, 모든 지치는 순간은 그들의 미래 승리에 대한 투자입니다. 성경의 거룩한 텍스트에서 요셉의 삶이라는 고대 이야기의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그의 형제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를 모함하고 그를 황량한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는 잔혹한 노예 사슬에 팔아넘기고 그 후에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부당하게 투옥되었을 때 운명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 그의 마음의 모든 갈망은 한때 생생했던 그의 활기찬 꿈들이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메마른 땅에 흩어진 연약한 씨앗처럼 그의 환경의 어둠 속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다고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그 억압적이고 숨막히는 감금은 전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늘에 그에 대한 판결이 보관되고 정제되고 세심하게 준비되던 조용하고 감춰진 방이었습니다. 요셉이 깊은 인내심을 배우게 된 것은 바로 그 숨겨지고 희망 없어 보이는 곳, 침묵과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기다림의 불 속에서 단련된 회복력, 절대적인 항복에서 오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발전시켰고 배신과 불의를 헤쳐나가면서 생긴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번잡한 궁전이 아니라 자신의 감금 속에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료 죄수들을 연민으로 돌보면서 리더십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게으름 속에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정확하고 완벽하며 신성하게 정해진 순간까지, 즉 바로의 트러블링 꿈이 더 이상 답을 받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의 어둡고 고립된 시기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빚어내고 그를 변모시켜 그가 언젠가 다스리게 될 바로 그 궁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즉각적인 고통을 초월하고 궁극적으로 나라들을 구할 목적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숨겨진 계절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잊혀지고 조용한 구석에 치워지거나 심지어 한때 소중히 여겼던 기회와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간과되는 아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서 번성하고 꽃 피우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고통은 영혼의 연약한 부분에 의심을 속삭이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드러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당신을 땅 아래 귀한 씨앗처럼 숨겨두고 은혜에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양육하며 당신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드러남 전에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준비시키고 강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거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것, 당신이 마음을 쏟아 지원했지만 얻지 못한 직업, 예기치 않게 끝난 관계, 손잡이를 잡으려 했을 때 바로 당신의 얼굴 앞에서 쾅 닫힌 문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보호적인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자야, 저것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너는 훨씬 더 중요하고 진정으로 심오한 것, 내 영혼이 진정으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수 있는 곳을 위해 창조되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특정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특정 기회로부터 보호받았고, 특정 관계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 기름 부음, 독특한 부르심, 당신의 삶 위에 있는 판결은 그 방, 그 사람들, 그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이 되기로 운명 지어진 웅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의 거대함이나 그가 당신을 통해 곧 풀어놓으실 능력, 마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숙성되는 고급 와인처럼 평범한 소비에는 너무 강력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이 진실을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진정으로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질서는 단순히 당신 위에 선포되는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말, 당신의 삶의 마법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친구요. 그것은 이미 당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지진과 같은 예와 같으며 당신이 서 있는 땅을 실제로 흔드는 심오한 화건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파괴의 맹렬한 진동이 아니라 확인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깊은 굉금이자 영원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우주적인 화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흔들리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자원들, 당신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올바른 관계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열리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린 흩어진 조각들처럼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되었던 이 신성한 판결에 대한 유형적인 증인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숨 막히는 정밀함으로 갑자기 딱 맞춰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으며, 숨 막히는 명확성으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으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정렬과 함께 오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후에 바다 위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당신의 닻이 굳건히 잡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은 조용한 알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홍해의 무시무시한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뒤에는 파라오 군대의 우레 같은 전차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휘몰아치는 바다,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두려움에 마비되어 물이 기적적으로 저절로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야 했고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쪽으로 믿음의 첫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고 그의 발을 불가능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바다는 그 모든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일 때까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그의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인간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 삶의 이 고요함, 이 조용한 시기를 무활동으로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심오한 고요함 동안 하늘은 당신의 믿음이 지금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청사진을 가진 신성한 건축가와 같으며 당신이 아직 인지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돌 하나하나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당신의 의식 표면 아래에서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비였고 침묵하고 강력한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해와 개입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즉시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전투가 있었고 먼저 깨져야 할 맹렬한 영적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영역에서 펼쳐지는 우주적인 싸움을 볼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신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변화나 당신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라도 내 사랑하는 마음아, 당신이 경험한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지상 전쟁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방에서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최고 법원에서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는 신성한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참호 속에서 싸움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고 당신의 자유를 위해 싸워진 천상의 작은 전투들을 알지 못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고 길을 준비하며 장애물들을 세심하게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고 모든 순간이 정해진 신성한 전략가에 집중된 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즉각적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에 너무나 엄청나게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발전, 우리의 삶 전체를 이러한 덧없는 지상의 척도들, 즉 눈에 보이는 성공, 외적인 모습,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측정합니다. 하늘이 우리에 대해 이미 선포한 것 대신에 말이죠. 당신은 그 끈질기고 지속적인 질문과 씨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왜 내가 이 엄청난 도전, 이 특별한 실망에 직면해야 하는 거지? 그것은 당혹스러워하는 영혼의 한탄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내내 하늘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 즉 영원히 울려 퍼지는 심오한 진리를 선포해 왔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한 너다. 그것은 목적의 선언이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확언이지 당신의 단점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우주적인 인정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심오한 예입니다. 당신은 어린 여성 에스더처럼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고 비교적 무명으로 숨겨진 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호화롭지만 위험한 페르시아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신성하게 배치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더 큰 게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순종에서 비롯된 그녀의 순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전멸 위기에 처한 그녀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순종, 즉 무섭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을 들일 용기는 문자 그대로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순종 또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광활하고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돌처럼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영향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신을 한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전략을 짜고 신성한 만남들을 세심하게 조율하며 당신의 삶의 광대한 테피스트리 속에 존재조차 모르는 점들을 연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순종하려는 의지, 때로는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이러한 신성한 연결고리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열린 문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개가 앞길을 가릴 수 있지만 안내자는 분명합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큰 돌파구, 가장 명확한 계시는 절망적이고 불안한 영혼으로 모든 답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것. 마치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파헤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려 애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시와 함께 앉아있는 것에서 옵니다. 그것은 마치 절망적인 파헤치기에서 조용히 손을 열고 부드러운 빛 속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을 받는 자세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줄 때,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깊은 진리들을 단순히 듣고 받기 위한 신성한 공간을 만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지상의 좌절에서 하늘의 가능성으로 바뀌고 당신의 마음은 경직성에서 수용성으로 부드러워지며 오랜 불안한 밤 이후에 새벽이 밝아오듯이 부드럽게 명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때 가려졌던 것을 비춥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안에 그 깊은 공명, 그래 바로 이거야 라는 심오한 느낌이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조용한 긍정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해와 돌파구의 이 여정에서 당신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숨겨진 10가지 진리는 짧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전자책으로 더 깊은 영적 지혜를 여는 안내서입니다. 그것은 돈, 치유,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정서적 명확성과 평화를 얻는 것과 같은 영역에 진정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성령이 이끄는 진리들을 열어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비디오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바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할 수 있을 때 잡으시고 그 지혜가 당신의 길을 부드럽게 비추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이야기에서 방관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멀리서 영화를 보듯이 당신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이제 옆에서 관찰하는 단순한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심판의 전달자로서 신성한 권위로 옷 입은 당신으로서 이 성스러운 과정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을 때입니다. 이전의 투쟁, 상실 또는 실망의 시기로 인해 당신이 이름 지어지거나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한 장 창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배운 교훈이 맞지만 그것은 당신의 웅장한 삶의 전체 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왜 거의 포기했는지,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선보다 덜한 것에 만족할 뻔했는지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꿰뚫어 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을 사로잡았던 제한적인 믿음들, 당신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빛을 흐리게 하려 했던 적의 거짓말들의 교활한 속삭임에 맞서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판결, 즉 당신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선언이 어떤 적이나 어떤 좌절, 당신이 직면한 어떤 상황으로도 뒤집힐 수 없는 이유를 심오한 명확성으로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영원 전에 정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흔들림 없고 영원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분의 발치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단번에 확립할 때입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숨어 지내던 사람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약한 지파 출신이며 가족 중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상과 심지어 그 자신의 자아 인식조차 그에게 두려움, 무의미함, 무능함의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무능하고 거센 바람 속에 연약한 갈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겁쟁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로 선포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은 하늘이 이미 자신에게 선포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 오래된 꼬리표들, 스스로에게 말했던 오래되고 뿌리 깊은 이야기들에 맞서야 했습니다. 친구여, 당신 또한 당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선언, 세상이나 심지어 당신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어떤 꼬리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당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소식,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소식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오래된 주기들, 깨뜨릴 수 없는 고리처럼 느껴졌던 패배와 실망의 패턴들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고대 사슬이 먼지로 부서지는 것처럼 분명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탈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은 마법처럼 사라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들로부터 걸어 나오고 그것들을 어제의 먼지 속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하고 종종 도전적인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묻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위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끈을 끊기 위해 말입니다. 상처, 배신, 버림받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 쓰디쓴 뿌리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것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직업이든 기회든 혹은 사라진 꿈이든 말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떠나감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훨씬 더 좋은 것, 당신의 최고의 선에 더 부합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신성하게 조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와 자기 연민을 가지고 당신이 더 이상 미래로 가져갈 은혜나 능력이 없는 것들을 놓아주십시오. 과거에 당신을 보호했거나 익숙함 때문에 매달렸던 어떤 것들은 이 새로운 계절로 당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상승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해가 부족한 채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을 때 그것은 무겁고 번거로웠으며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전투, 사울의 경험을 위해 고안된 보호였지 다윗의 독특하고 신성하게 정해진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것을 옆으로 치워두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 즉 몇 개의 매끄러운 돌과 단순한 물매로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갑옷을 아직도 짊어지려 하고 있습니까?
한때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제 당신을 제한하는 오래된 대처 메커니즘, 즉 자발성을 억누르는 완벽주의의 망토 같은 것들입니까?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무거운 자기의심의 방패처럼 작용하는 제한적인 믿음들입니까? 심지어 너무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새로운 방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성공들입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이 신성한 판결은 진정한 당신, 즉 트라우마나 상실, 실망이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닿기 전에 진정한 당신, 짐없는 당신, 빛나는 당신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용감하게 그 사람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시끄럽고 바쁜 세상에서는 일상의 잡음이 종종 신성한 것을 압도하여 쉽게 놓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음 지시, 가장 명확한 지침은 종종 놀랍도록 평범한 것으로 위장하여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극적인 징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또는 기적적인 환상은 아닐 것입니다. 호렙 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을 찢는 강력한 바람 속에도,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도, 엄청난 강도로 타오르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장관이 지나간 후에 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조용하고 작은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장엄한 것을 갈망하는 인간으로서 웅장하고 극적인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오한 지혜로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하루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깊이 의식하십시오. 작은 움직임들, 당신의 영혼 속의 조용한 자극들, 머무는 예기치 않은 생각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부드러운 이끌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전략들은 거창한 팡파르와 함께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에 귀 기울일 때, 그 미묘하고 성령이 이끄는 지시들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들은 거대한 배를 안내하는 섬세한 나침반 바늘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익숙한 저항감이 솟아오를 때, 즉 망설임, 불편함, 옛 두려움의 악마들이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감, 진실을 구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현재 안락지대를 넘어 새로운 수준의 믿음이나 취약성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것인가?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가 움츠러들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조차 용서가 당신 자신의 해방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한 번 더 용서하라는 부름인가? 논리가 당신에게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는 곳으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곳으로 발을 내디드라는 재촉인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된 하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 당신의 순종, 당신의 용감한 발걸음, 그것들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신성의 공동 창조자이며 그분의 창조의 불꽃이 각인되어 있고, 당신의 예는 하늘의 자원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격려 이상입니다, 친구여. 이것은 심오한 소환, 운명을 향한 나팔소리, 당신의 진정한 위상으로 일어서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에 기록된 결정, 당신의 목적과 잠재력을 선포하는 판결은 이 땅에서 당신의 적극적이고 용감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일어서십시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를 당신 자신의 제한된 관점이나 과거의 고통스러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광대하고 사랑스러운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것인지 깊이 아는 것, 즉 신성한 목적을 부여받은 왕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일어서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믿도록 허용한 모든 위조된 이야기, 모든 거짓말을 내려놓으십시오. 충분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 가치 있지 않다, 너무 늙었다, 너무 망가졌다, 와 같은 그 교활한 이야기들은 거짓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미래에 아무런 지배력도 없는 과거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힘을 잃는 희미한 속삭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진지하고 숨김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모든 짐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또한 움직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운명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각 걸음이 예배 행위이며 각 움직임이 선언이 되도록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네, 장애물을 예상하십시오. 삶이 갑자기 도전 없는 매끄럽고 고든 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방해물이 아니라 신성한 개입을 위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물이 나타날 때, 당신의 길에 거인들이 일어설 때 자신이나 당신의 상황에 대해 패배를 말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어린 목동 다윗의 예상치 못한 손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대로 자신을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능하신 분에게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거인의 압도적인 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말은 씨앗입니다. 그것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에 당신이 강력한 선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의도적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생명을 주는 시내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당신 영혼의 모든 섬유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영혼의 새로운 찬송가, 당신의 해방의 멜로디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준다. 나는 모든 의심을 놓아준다. 나는 나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의 기적이 이미 오고 있음을 신뢰한다.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숨결로 그것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속에서 그 믿음을 구현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계절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신선한 가능성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회원이 되거나 이 메시지를 더 멀리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모든 지지 행위는 이 말씀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음 영혼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